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이 청소년들은 사실 말씀을 전하기가 굉장히 쉬운 대상은 아니죠.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이 말씀에 대한 집중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우리 성인 성도님들은 굉장히 말씀에 집중을 너무나 잘하고 계시지만 청소년들은 잠깐만 이렇게 틈을 줘도 다른 곳으로 생각이 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설교 원고를 모두 다 외워서 설교해야 되는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설교 원고를 다 이제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나 저에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 한 가지 생각해낸 방법은, 그때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mp3 플레이어에 녹음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mp3에 제가 제 설교를, 제 목소리로 녹음을 미리 해서 일주일 동안 그걸 제가 계속 듣는 거예요. 어디 차 타고 갈 때도 항상 제가 제 설교를 미리 들으면서 설교를 외우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희 누나가 갑자기 저에게 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생아, 내가 너에게 꼭 할 얘기가 있단다. 내가 어젯밤에 너무나 잠이 안 와서 음악이나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책상에 있던 mp3 플레이어를 내가 가져다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 그런데 내가 듣고자 한 음악은 나오지 않고 난데없이 너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겠니? 나는 어젯밤 너의 설교를 들었어. 제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저희 누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대원아, 너의 설교에는 큰 능력이 있어. 할렐루야.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든지. 그 다음에 저희 누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토록 오지 않던 잠이 막 쏟아지는데, 와, 내가 설교 들은 지 1분도 안 되는데 내가 잠에 골아 떨어졌어. 나 정말 오랜만에 코 골면서 잤단다. 요즘에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 많다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너를 부르신 것이 아니냐. 나중에 네가 교회를 개척하면 그 교회 이름을 수면교회, 단잠교회로 하면 어떻겠느냐. 영어로 바꾸면 뭡니까? Sweet Sleep Church. 좀 아름답게 보면 Sweet Dream Church 하면은 좀 더 아름다워 보이는데, 저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하신 누가복음 4장 24절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제가 그런 수치를 당하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도 그런 대접을 받는 책이 있죠. 바로 레위기라는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레위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잠이 안 올 때 수면제 대용으로, 와, 이거 한 장 다 읽기 전에 잠들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레위기를 찾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정말 그도 그럴 것이, 레위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렵고 복잡한 율법들이 가득합니다. 아마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것이에요. 레위기를 읽다가 정신이 혼미해지는 상황들, 내 생각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점점 잠이 쏟아지는 상황들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담긴 아름다운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레위기를 히브리어로 읽을 때 처음에 등장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로 마이크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히브리어로는 레위기라고 안 부르고 이름을 마이크라라고 부릅니다. 그 마이크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요, 그리고 부르시고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시작하시면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런저런 율법들을 쭉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레위기가 흘러가다가요, 레위기 9장에 이르면 드디어 첫 번째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제사가 첫 번째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첫 번째 예배의 장면을 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 번제단에 불을 붙이는 장면이 시작돼요.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꺄 하면서 소리 지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이 손을 들고 축복하는 그 다이나믹한 예배, 놀라운 예배가 레위기 9장에 등장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 예배를 들으시면서, 와, 예배가 너무 다이나믹한 거 아니냐, 어쩔 때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레위기 9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이 좀 떨어져 줘야 우리가 환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리를 지를 정도가 돼야 이 레위기 9장에 나오는 예배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레위기는 예배가 지려지고 분위기가 고조되는
클라이막스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에 들어서면요, 갑자기 분위기가 다운돼요. 이거는 뭐 쿨다운 정도가 아니라 싸늘한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일과 중에는요, 하루에 2번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태우는 일이 있어요. 이것을 분향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이 제사장의 임무였던 분향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자기 향로를 가져다 거기에 불을 지피고 향품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서 피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른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다른 불은 히브리어로 에쉬자라, 그 뜻이 이상한 불이요 불법적인 불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본래 이 분향을 할 때에는 아무 불이나 쓰는 것이 아니라요, 번제단에 붙어있는 그 불을 가지고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번제단에 붙은 불이 아니라 다른 불, 아무 불이나 사용해서 향을 붙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불살랐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를 불살랐어요. 그들이 불에 삼키움을 당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구나. 어떻게 불 하나 잘못 드렸다고 해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을까? 참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이것이 꼭 불 하나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 거룩을 보일 것이며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아론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 그들은 누구입니까? 레위기 당시에는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고 또 함께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 그런 제사장들이었죠. 그런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불에 의해 삼키움을 당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참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나답과 아비후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나는 전혀 다른 제사장이다 라고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답과 내가 아비후인데 나도 하나님의 불에 삼키움을 당하면 어떡하나, 제 안에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동안 가스레인지 근처에 못 가겠더라고요. 불에 삼키움 당하면 어떡합니까? 라면 끓여 먹어야 되는데 컵라면으로 먹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만인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된 제사장인 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제사장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선택받았는데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진노를 사는 제사장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는 제사장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이런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라는 이 제사장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을 드러내실까요? 우리 첫 번째,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십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성소에 매일매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구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생각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마 그들도, 이 나답과 아비후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제사장인데,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까이 있는 존재지. 그들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저도 예전에 그런 착각,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할 때에 그래, 내가 입학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겠구나.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럼 졸업할 때인가 보다. 졸업할 때가 됐는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 거나 역시. 목사 안수를 받고 다음날 일어나는데 전날과 별로 다를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종교적인 위치가 사람의 겉모습은 바꿀 수 있어요. 맡은 바 직분이 사람의 자세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사람의 사고방식도 바꿀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결코 그런 조건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네팔 아우니치를 갔었는데 그곳에서 한 선교사님 또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연세가 지긋하시고 영성이 깊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늘 저녁 식사 자리에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늘 저녁 식사, 보통 이렇게 팀이 오면 같이 막 하잖아요, 맛있게. 근데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시고는 사라지시는 거예요. 저희와 함께 안 드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한번 어디 계신지 보니까 그 교회 예배당 안에 저녁 식사 시간에 항상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왜 저녁 식사를 안 하십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매일매일 저녁 식사를 금식합니다. 저는 평생 저녁 식사를 금식해요. 왜입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제 몸부림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진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앉아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한쪽에는 지팡이를 두시고 의자에 앉아서 저녁 시간마다 매일매일 평생을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때 사진으로 찰칵 찍었어요.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워십 리더 중 한 사람이었던 힐송의 리더 달린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달린책의 책을 제가 읽다가 굉장히 놀라운 충격적인 내용을 봤어요. 그때 당시에 달린책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찬양 인도자이면서도 여러 명의 아이들을 키우는 아기 엄마였거든요. 근데 달린책의 책에 보니까 이 달린책은 항상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이 다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일찍 먼저 일어나서 하루에 2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개인의 예배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2시간씩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목사지만 선교사이지만 세계적인 워십 리더이지만 그것이 자동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것이 개인의 기도이든 금식이든 개인의 예배이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태 신앙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분자라고 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여서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보장하여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노력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 영혼을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노력이 당신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이 내 안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꿈의 실현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몸부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옛날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선비가 푸주간 앞에서 이 고기, 각각 소고기 한 근씩을 주문했습니다. 첫 번째 선비가 먼저 푸주간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종수야, 거 소고기 한 근 내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푸주간 주인이 소고기 한 근을 탁 잘라서 주었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두 번째 선비가 푸주간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이서방, 나 소고기 한 근 줄 수 있나? 소고기 한 근만 주게. 그렇게 정중하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푸주간 주인이 한 근을 탁 이라면서 주는데 보니까 두 근 어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 첫 번째 선비가 화가 나서 따지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소고기 한 근을 주문하였는데 이 양반에게는 내 두 배를 주는 것이냐? 그러자 푸주간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손님 것은 종수가 드린 것이고 이 손님 것은 이서방이 드린 것이라서 그러지요. 그러자 화가 난 선비가 이렇게 따졌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잘생기고 멋지고 유능한 이사장님 소고기 한 근만 주십시오 하면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선비는 이렇게 돌아갔다고 해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등 한가득 소고기를 얹고 돌아갔다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남을 존중해야 나도 존중받는다라는 메시지죠. 여러분, 근데 이게 사람만이 아니라요, 하나님도 동일하세요. 우리가 요즘에 사무엘기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나도 멸시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경멸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안타깝게도 나답과 아비후는 후자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나 너무나 익숙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나에게 일상적인 일이어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그들은 가볍게 여겼어요. 실제로는 가볍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함부로 여겼습니다. 오늘 레위기 10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다른 술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되는 아론 제사장에게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이 예배를 섬기러 들어갈 때는 술을 먹지 말라고 규례를 정해주세요. 왜 이런 규례를 정하셨겠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경외감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술에 취한 상태로 분향을 했던 것이에요. 술에 취하니까 뭐가 구분이 안 되니까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와야 되는데 아무 불이나 붙여서 그냥 분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 상키움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리 친숙한 관계가 되더라도 우리에게 예배가 익숙하고 교회가 아무리 익숙하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항상 교회에 가서 다른 교회 청년들과 함께 교회를 청소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교회를 청소할 때 이 청년부 선배들이 항상 후배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너희가 청소하기 위해서 강대상 위에 올라올 때는 절대로 그냥 올라와서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네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정돈된 생각과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강단에 올라와서 청소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했고 저도 후배들에게 똑같이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이것이 신학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강단을 귀히 여기고 이곳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더 존귀히 여기고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단에 올라올 때 마음속에 그게 살아있어요. 함부로 올라가면 안 돼. 회개하고 올라가야지. 하고 죄를 회개하고 올라오게 됩니다. 슐라이에르 마어라는 현대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심성에는 종교적 본성이 있다. 그 본성은 거룩한 자에 대한 경외감이다.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다. 성스러운 경외감, 두려움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성스러운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구약, 특별히 율법서 연구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고든 웨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든 웨넘이 유명한 이 주석서, 레위기 주석서 같은 거 많이 기록했는데, 이 고든 웨넘이 레위기를 연구하면서 이 레위기라는 성경의 중심 개념을 연구해 보니까 뭐였냐면 바로 거룩이었어요. 홀리니스였습니다. 근데 레위기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 이 거룩, 이 중심되는 이 거룩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상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서 부정, 정결, 거룩. 부정은 무엇입니까? 부정은요, 죄와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더러움을 부정하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체를 가까이 한 사람은 부정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한 것이 죄는 아니지만 의식적으로 부정한 상태, 더러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부정한 것에서 깨끗하게 된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정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정결한 것은 부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정결한 것보다 더 깨끗한 것,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상태요, 특별히 구별된 상태가 바로 거룩이다 라고 이 고든 웨넘이라는 학자가 분석을 했습니다. 정말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의 진영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면 딱 이 세 가지 티어로 나뉘어집니다. 가장 중심부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사진에 나오죠. 거룩한 곳이에요, 저곳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소 외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사는 텐트촌이 있죠. 거주하는 곳이 있죠. 이곳은 정결한 구역이에요. 부정한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진영 바깥에 쓰레기를 버리는 곳,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가는 곳, 그곳은 부정한 곳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이요, 부정한 곳에 있는 사람이 정결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또 정결한 사람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주님의 성소로 나아갈 때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 예식, 속죄 제사, 속건 제사, 다 그게 뭡니까? 부정한 자가 정결한 곳으로, 정결한 자가 거룩한 곳으로 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고든 웨넘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레위기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규례와 제사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께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 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그 길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품고 살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이 생기면서 경외감이 생길수록 내가 붙잡게 되는 것, 제가 붙잡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부정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한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 우리가 나답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비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 무엇입니까? 봉사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면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공부할 때에 피해갈 수 없는 학자, 피해갈 수 없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예일대학교 교수인 케네스 라투렛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독교사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전해졌을 당시에 그것이 후발 종교요, 빈민과 노예 계층들이 많이 믿는 종교요, 제국 안에 이미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 기성 종교들을 다 이기고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케네스 라투렛이라고 하는 학자는 그의 연구 결과 이렇게 얘기해요. 어째서 기독교가 승자로 나타났던가? 유대교의 모든 종파들 가운데서 왜 기독교만 유대교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지중해 세계를 구성하고 있던 수백만이나 되는 많은 민족들과 문화들을 매혹시켰던가? 교회의 원천은 무엇이며 교회의 힘을 제공한 것은 무엇인가? 세심하고 정직하게 연구해 볼 때 오직 한 가지 대답, 곧 예수라는 답만을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를 강건하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그 교회는 온갖 세상의 비판에 쓰러지는 교회가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강건하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간다면 우리는 결코 나답과 아비후처럼 불에 삼키움을 당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마이크라 그리고 부르시고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에 응답하겠습니까?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과 영광의 통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땅의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